우리 교회는 올해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제가 방금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빛, 그 한 빛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은혜로 항상 동행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십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됩시다.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빈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 그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 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다윗이 그렇게 이루었던 한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한빈 예배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계해야 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 또한 있죠. 지난주에 우리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도 인간인지라 뒤에 보면 약간 실수하는 장면도 등장해요. 물론 이제 부족한 점 많죠. 그러나 연약한 점도 있지만 그의 인생 전반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120년 동안, 정말 1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된 자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쓸어버렸던 그 홍수가 주님의 눈물이라고. 마지막으로 노아는요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걸 잘 극복해낸 그런 인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이루는 인물들 또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모세, 놀라운 기적의 모세. 그 모세를 이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아무튼 수많은 기적들을 이뤄내는 수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특이하면서 가장 임팩트 있는 인물 바로 에녹입니다. 왜 임팩트가 있냐? 그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두 사람. 엘리사 아니고요. 엘리야, 엘리야, 에녹, 이 두 명밖에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기셨다고요.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록이죠.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는요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 업적은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정말 그렇게 언급될 만큼 인간적으로는요 너무나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요. 아무튼 구약을 보면 엘리사가 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라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 그 인물이 엘리야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반면에 제가 왜 에녹이 특이하다냐면 에녹은 한 게 없어요. 특별히 뭔가 한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이제 창세기 5장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에녹이 한 건요 자식 놓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애를 낳았대요. 근데 솔직히 자기가 낳았어요? 아니요, 에녹 부인이 낳았겠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녹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야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뤘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에녹은 뭐냐는 거예요. 에녹은 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바른 믿음의 자세를 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일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일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지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에녹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죠.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냐, 내가 뭔가를 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영국 여어는 이제 한 1970년대인가 80년대쯤이었다고 해요. 영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독자들에게, 신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퀴즈를, 설문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내고 같이 문제의 답을 찾는 어떤 그런 행사를 진행했대요. 어떤 질문을 냈냐?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사에 편지로 여러 가지 답을 써보냈습니다. 어떤 비행기, 자동차 뭐 됐죠. 근데 수많은 답들 중에서 1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 주사람이 거기 그때 걸린다.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아무리 비행기 뭐 좋은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도요 불편해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아무리 불편한 여행이라도 좋은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가냐는 거죠. 인생은 여행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행을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진짜예요. 이거 안 되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다 가져도요 아무런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뭘.
반대로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고난이고 어려워도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길도 기쁨이 돼요. 재밌는 게 된다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그 비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동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같은 줄 아세요?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첫 번째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가 동행하는데 나는 저쪽에 톨레도로 가고 누구는 저기 영산으로 가요. 같이 갈 수 없죠.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못 가요. 같이 가려면 목적지가 같아야 돼. 목표가 같아야 돼. 두 번째는 방법이 같아야 돼요. 누구는 차 타고 가고 누구 자전거 타고 가. 같이 동행 못 하죠. 차를 타고 가면 같이 차를 타고 가고, 버스 타면 버스 타고 가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고 가야지 동행이 되죠. 세 번째로는 속도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다 쳐요. 이 옆에 남자는 막 20마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여자는 5마일로 달려. 동행 못 하죠. 네,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면 요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되고, 방법이 같아야 되고, 속도가 같아야 돼요. 요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목적지를 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목적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방금 이제 읽었던 이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나온 바로 뒤에 나온 일화입니다. 방금까지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비로소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함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안 돼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바요나 시모나 정말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축복하시면서 네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막 칭찬하셨는데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를 나아가는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반대했어요. 항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그럴진데, 솔직히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목적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변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그대로 둬요. 근데 방법만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려 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교회 믿고 나서 목표는 그대로 두고 방법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또는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 방법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냐,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그거 소용없어요. 자기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랬다면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있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회를 수단화시키는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교회마다 성도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저 루클랜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을 높아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꿈꾸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오직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빌보스 말씀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근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한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이 방법이라는 게 way, 길거든요. 시편 말씀 보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이 악인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삼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뭐 천주교지만 어쨌든 천주교의 역사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유럽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여러분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은 이제 중세 시대 기독교가 활성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다 믿고 있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이교도들, 모슬렘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 땅을 회복하자. 좋은 뜻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칼과 창으로 했어요.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 선교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을 위한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게 십자군이에요. 1차 십자군 원정이 1096년에 시작됐고 마지막 9차 십자군 전쟁이 1291년까지였으니까 약 200년 동안 총 9번에 걸쳐서 심한 전쟁을 치렀어요. 결국 예루살렘을 빼앗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 십자군 자체가 타락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다른 십자군에 있던 예수님 믿는 그런 영주들을 성경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십자군 전쟁에 이르면서 그 모슬렘 지역의 수많은 민간인들을 강간하고 살인하는 그런 정말 만행을 저질렀어요. 목적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좋은 목적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좋은 목적이에요.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근데 그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모슬렘이 어떻게 됐어요? 더 단단해졌어요. 강화됐어요. 지금까지도 유럽과 그 아랍 간의 그런 갈등이 그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분이 낮아짐으로, 정말 그분의 스스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그 뒤에 부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낮아짐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낮아짐으로. 우리도 결국 낮아짐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방법, 낮아짐의 방법으로, 그 복종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요,
악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는요 결국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목적과 방법이 주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같은 방법, 그 정말 십자가를 지었던,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요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배려가 있어요. 그렇죠? 함께 걸어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지만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걷고 걸으시는데 진짜 이렇게 걸으세요. 근데 걔가 한 발짝 하고 가만히 서 있고 또 한 발짝 하고 가만히 서 있고, 강아지를 위해서 먼저 달려가지 않고 계속 그 할아버지와 속도를 맞춰서 걸어가는 강아지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졌던 추억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이제 시장에 가거나 저희 아버지랑 이제 새벽에 약수터로 등산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늘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걸을 때에 발을 맞추는 걸 이제 걸을 때 그냥 걷지 않고 아버지 걸으면 같이 딱 해서 안 맞으면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발 맞춰가지고 걸었던, 늘 발 맞춰서 걸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제 저희 사모랑 같이 만나서 이제 산책할 때 보면 늘 저희는 발 맞춰서 걷습니다. 여러분 발을 맞추고 같이 스텝을 맞춘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먼저 빨리 가지 않고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의 전투에서 가장 먼저 뭘 앞세웠어요? 군대를 앞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에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무엇을 앞세웠어요? 군대예요? 아니에요. 찬양대를 앞섰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을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정말 왜 그럴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께 좋아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익되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에녹이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계속 있나 천국에 있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별반 차이가 없어. 그 삶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땅에 있나 하늘에 있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 가자. 그걸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 되기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에요. 솔직히 목사님 말이 그렇지 어떻게 정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 목적인가 하나님의 목적인가. 때로는
내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난 지금 내가 예배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먼저 앞세우고 있는가? 목적과 방향과 속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비록 내 앞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요,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멈춰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